최근에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국민의 약 80%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어릴 적 이 과거에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이 세대 간의 존중이 있었고 지금처럼 너무나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SNS를 통해서 퍼지는 이 신조어들의 사용을 볼 때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 최근에 영포티, 과거에부터 써왔던 단어들, 꼰대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특정 세대를 비판할 때 이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모습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사회에 점점 혐오 문화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혐오하고 비판하는 문화들이 퍼져가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그저 믿지 않는 이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겠지만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니까 이 70%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의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꽤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정체성인데 이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어른 세대의 기독교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눈에 보여지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은연중에 드러나지 않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심각하지 않아도 언제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새 사람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좁혀지지 않는 세대 간의 간극으로 인해서, 아니 오히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세대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될수록 아예 소통조차 안 하게 되어버리고 아예 관계 회복조차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이렇게 결코 쉽게 여겨서 쉽게 포기해야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그것은 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 세대의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승되지 않아서 이 다음 세대의 이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거나 깨어지게 된다면 그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고 주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복과 누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를 다닐 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가정 안에서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해 본 분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모임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전받고 회복돼야 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그 가정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잘못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당장 회피한다면 당장에는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부터 세대 간의 갈등이 회복될 확률은 0%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의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 사이에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저 혈육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 부모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계신 어른 세대 분들도 이전에는 자녀 세대였고요, 지금 다음 세대 분들도 조금 있으면 어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세울 건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 안에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들과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눠서 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둘 다 모두 경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세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하고요, 이것을 적용함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의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하나됨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바로 세대와 세대는 존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한데요, 세대와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세대의 기준을 근거로 다른 세대를 판단하고
이 다른 세대를 자신의 세대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자석과 자석에 같은 극을 붙였을 때 더 멀어지는 것처럼 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됨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세대와 세대의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은 어떤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를 말씀의 기준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 존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먼저 다음 세대들이 이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재미있는 뜻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얻는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줄 때 그 전쟁의 수고에 대한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티마오라는 단어라는 거죠. 즉 공경하라가 어떤 의미냐, 이 부모 세대의 존재에 대한 은혜, 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수고에 대한 값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태도를 바로 공경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부모 세대를 존재 자체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게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과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 또한 부모 세대를 통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부모 세대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심지어 어릴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이 어린 자녀들은 외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자녀 세대가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서, 이 자녀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로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줄 수 있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꿀 아닙니까? 부모 공경이 당연한 건데,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해도, 부모 세대를 공경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먼저는 네가 잘 되고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세대를 공경하며 그 세대의 축복을 온전히 받고 그 세대의 보호를 온전히 받게 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른 세대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땅이란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는 이 땅의 장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 세대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실제 유명한 종교 개혁가인 칼빈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섭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위에서 말했듯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이고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 부모님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어른 세대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보호막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내 다음 세대의 삶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며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과 부모 세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몰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부모의 존재는 항상 연결돼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이 무너지고 부모 세대의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조차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기준에 들을 것 같으면 듣다가 내 기준에 방해되면 듣지 않는 편식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을 내며 외치고 진리를 말해도
무너진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리적인 핍박의 시대는 많이 없는 편이지만 어쩌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영적 위기의 핍박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바로 부모 세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음 세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목사님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저항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살면서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싶긴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존경할 만한 부모 세대를 본 적이 없는 걸요. 저희 부모님은 맨날 저를 때리고 욕했을 뿐이고 사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한 번도 존경할 만한 부모 세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호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감에 우리 마음이 부딪혔을 때 이 다음 세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떠한 전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존경할 만하니까 공경해라. 네 부모가 어떤 것을 해줬으니까 공경하라. 네 부모 세대가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의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 세대의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그들을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의 존재 자체로 그들을 인정하며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부모 세대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며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팁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팁은 바로 부모 세대의 삶 그 자체를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사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친구들이 마음에 느끼기에 야 진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시간을 산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부터 매해 지날 때마다 단 한 번도 저의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진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짐을 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국 각자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각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그들의 성취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그 삶 자체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른 세대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의 짐을 지고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황희영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 종종 있는데요. 이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이 장로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 얘기를 들려주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장로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연결해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로님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80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버텨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 안에 장로님에 향한 공경과 존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 세대의 공로와 업적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존재 자체로, 부모 세대의 삶 자체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공경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버텨오신 그분들을 공경하기로 결단할 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그 결단으로 인해서 돌파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절 상반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모 세대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바울 시대에는 조금 특별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완전히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좀 세게 심각하게 말하면요, 자녀들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해도 괜찮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것은 이 다음 세대를 화나게 하거나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바울의 시대의 이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쩌면 문제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게 맞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이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보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 또한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수지라는 개그맨이 유치원 선생님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충격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모기에 물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모기 물린 것 가지고 그 학부형이 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 자녀에 대한 과보의 모습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신의 생각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면 부모님들은 크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게 되며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안에서도 잘못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를 대할 때 자신들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살아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등한 세대로 여기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 중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쉽게 무례한 행동과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부모 세대들의 모든 모습 또한, 모든 행동과 말 또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 세대들을 노엽게 하는, 자녀 세대들을 상처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더 공경해야겠죠. 그렇다고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 세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열등하거나 부족한 세대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녀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로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 세대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쿠스틱 기타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 비싼 기타를 과거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기타는 비싸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되고, 오랜 시간 치지 않으면 기타에 문제가 생겨 쳐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서 이 관리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죠. 비싼 거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한 달 반 정도 올 일이 생겼는데, 그 기타를 가져가기가 뭐하니까 이 기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진짜 친한 친구에게 이 기타를 부탁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친구야, 이 기타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챙겨줘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친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대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제 비싼 기타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제 부탁을 기억하고 한 달 반 동안 기타를 너무나 잘 관리해 주었죠. 그렇다면 왜 그 친구는 제 기타를 잘 관리해 주었을까요? 그 친구는 기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 그 기타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맡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어른 세대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 맡기셨냐? 하나님께서 어른 세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른 세대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어른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른 세대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례한 행동과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 분들은 꼭 다음 세대를 대할 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이 어른 세대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세대와 세대는 존중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공경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위한 회복 방법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와 세대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연결되어야만 하는데요,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는 어른 세대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며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로 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의 후반부를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후반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것은 어른 세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인데요, 이 말이 뭐냐?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로 이 자녀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른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인 이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르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그냥 길러라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네요. 사랑과 온유함에 기초한 양육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기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실제적인 삶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삶의 본을 보임을 통해서 무엇보다 사랑과 온유함에 기초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많이 가르치고 훈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은 존중받아 마땅할 만큼 엄청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과거의 경험과 기준은 지금 시대의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른 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이 존중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시대와 다른, 때로는 정답이 될 수 없는 나의 경험과 기준을 가르치고 강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마음에는 저항감이 생기게 되고요, 올바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탈출시키게 되고요,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야, 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돼.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라고 말씀의 기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은 뭐냐? 윗세대들이 말씀 안에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개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고요, 결국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의 모습이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어른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어른 세대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세대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부모 세대의 가르침에 반응해야 할까요? 그 반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말씀을 기준으로 훈계할 때 다음 세대는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 생각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순종이란 단어에 재미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순종어라는 단어는 원어로 휘파코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친 단어거든요. 이게 아래라는 의미의 히포랑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쿠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순종이 어떤 의미냐? 상대방의 말을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경청하는 태도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의 문제라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부모 세대의 말과 가르침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앞에 가로 안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주 안에서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주님 때문에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부모님 때문인 것을 넘어서 주님 때문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 세대의 훈계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더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다 소화가 됩니까? 어떤 말씀은 소화가 되게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의 일환으로서 보이는 부모님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큰 영적인 훈련과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 세대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틀린 것을 가르치거나 강요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엘렌이란 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당연히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반항하듯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어른 세대가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지혜롭게 설명하면서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를 다음 세대가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어른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른 세대의 연약함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다음 세대야말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자라는 결단의 기회로
삼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보니까 각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너무 센 기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준비하면서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 각 세대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새길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를 공경하셔야 되고요,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맡으신 선물로 생각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순종하고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세웠다 해도 여전히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됨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